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만남으로 저와 함께 장차 오실 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세밀하구나, 정밀하구나. 감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정말 확고한 그러한 그 신념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1장 4절에 있는 장차 오시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과 8절, 4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동일한 말씀은 찬양 가사로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계시록의 해석의 어떤 그러한 마스터키라고 들어보셨죠? 마스터키는 큰 여객선이나 또 호텔 이런 데 방이 많잖아요. 방이 많은데 급한 일이나 또 어떤 그러한 위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다 보면 일일이 열쇠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 지배인이나 선장은 그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문을 열면은 이 키 하나에 어느 방이든지 다 열 수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그리고 장차 오실이라는 이 한 구절은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정말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저와 같은 그러한 어떤 눈이 열리는 그러한 시간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부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보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자, 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 이렇게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반면에 성령님의 호칭에 대해서는 1장 4절에 보니까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다소 길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부터 충성된 증인,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구속주,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냐, 당연히 예수님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무심코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제가 계시록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쓴 책들을 읽어보니까 이 구절을 잘 다루지 않았어요. 그럼 장차 오시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4절에 나와 있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우리가 이 구절을 읽다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 이렇게 묘사하는 게 전체적인 흐름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왜 장차 오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도 보니까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정말 너무너무 완벽하게 3번씩이나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나머지 2곳을 보니까 장차 오실 자라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 생략되어 있을까?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신 이후에는 장차 오실 자가 생략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또 여기서 힌트를 앞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미리 좀 알아둘 게 있는데, 예수님은 어느 시점에 오느냐 했을 때 우리는 그 시간 그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울린 이후에 묘사된 그 두 곳은 장차 오실 자가 생각되어 있어요. 왜? 이미 예수님도 오셨고 아버지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이 사실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마지막 나팔이 울렸을 때 이 땅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17절에 보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장차 오실 자가 빠져 있습니다. 곧 전능하시니요 진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6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땅에 남겨진 악인들에게 성도들은 부활하고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때 이 땅에 남겨진 악인들에게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임하는데, 그 구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장차 오실 자가 빠졌어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알고 났을 때, 이 구절의 의미들을 알고 났을 때 막 가슴이 막 뛰고 몸 위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있지? 사실은 어떤 성경을 이렇게 필사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이거 뭔가 하나 빠졌어 하고 다시 첨가했다면 큰일 날 일이 되고 말지요. 오늘 이 성경이 너무너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언제 오시느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오신다고 했는데, 성부 하나님은 그럼 언제 오실까요? 이거 너무너무 간단해요. 혼인잔치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열리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아버지가 빠져버리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데리고 오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6장 16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재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도 봤어요? 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어린 양의 진노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다 본 거예요. 이 악인들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이 짠하고 나타났을 때 보니까, 그 나타날 때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으로 악인들의 눈에 보인 겁니다. 참 정말 너무너무 정확한 그런 성경의 그 묘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랑 같이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 성도들이죠, 성도들, 이미 이 땅에서 삶을 마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영혼들, 그들을 갖다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미 이 땅에서 삶을 마친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브리서 1장 6절에도 보니까 또 그가, 성부 하나님이 맏아들을, 예수님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천사들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맏아들을 데리고 오신대요, 이 땅에.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성경 전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혼인잔치에도 보니까 이 혼인잔치를 사실 누가 준비했습니까?
혼인잔치를 아들 되는 예수님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준비하고 누굴 초대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때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요. 너무너무 쉽죠. 너무너무 쉬운데 우리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놓치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사실은 천년왕국 문제까지 쫙 풀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천년왕국만 가지고 막 그걸 파고 이리저리 돌려보고 해도 제대로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가 없지요. 왜? 이런 그 힌트들을 갖다가 빠뜨렸으니까. 우리가 10가지 어떤 그러한 증거들이 있다면 한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정말 너무너무 지상 최고의 어떤 그러한 축제가 예수님의 재림인데 3가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3가지 영광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들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보면서 아버지의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아버지의 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최초로 보여주는데 그 영광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보여줍니까?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 21장 2절, 10절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실 그 재림의 영광은 천사들의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거죠. 뱀나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그 뒤를 누가 따라오냐면 옹이하면서 따라오냐면 천사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영광이 있다 했는데 이 아들의 영광이 뭘까 찾아보니까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은 많은 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많은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게 사실은 하늘에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그러한 상급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상에서의 어떤 그러한 그 성도들의 힘써 일한 것, 이 지상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에 대한 그 대가가 바로 뭐예요? 바로 면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도 이 지상에서의 삶을 수고하고 애쓴다면은 귀한 면류관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장차 오실 이 두 번째 순서를 갖는데요. 여기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가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인가, 아버지가 왜 예수님과 같이 와야만 하는가, 이러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연구를 갖다가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